할렐루야. 오늘 1월 24일 청년예배 우리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의 이름 안에서 우리 주의 성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진심을 다해서 정말 참되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안에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저녁에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저녁에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네. 그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뿐이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하나님 새해를 은혜로 하나님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참된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예배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나를 주는 하나님 그 물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그 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 새로운 인생, 가람이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시 목마름이 없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진리로 충만한 인생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 중에 주여 임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예배자로 태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혼으로 즐거워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모든 우리의 말씀 듣는과 기도합니다 나눔과 모든 시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예배합니다. 육으로 예배하자 영으로 예배하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복된 예배자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한 각자 자리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해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Very important person, VIP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원래는 제가 설교 제목을 예배의 본질이 뭔가요?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제는 예배의 본질이 뭔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이 보면요.
요한복음 4장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월달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다양한 장소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북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등장했고 그 배경은 바로 북부였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남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청결 사건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보면 4장에서는 남부에서 다시 남부에서 북부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중에 중부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사마리아 수가가 바로 오늘 4장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다양한 배경에서 각양각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참 사연이 많을 것 같은 한 여인과 예배라는 관점에 예배라는 테마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였던 이 예배라는 관점에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 대화 가운데 제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참된 예배는요. 그림자로부터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그림자로부터의 예배. 자,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바로 남편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때가 언제냐면요. 가장 해가 중천에 떴을 때 4장 6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 유대인의 시각은 우리나라 시각 6을 더하면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즉 6시 플러스 6은 우리나라 시간은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가장 그림자가 없을 때 가장 빛이 밝을 때 이중적이지요. 가장 환한데 역설적으로 가장 환하기 때문에 가장 뜨겁고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조용히 물을 기르러 가기 좋은 그때. 그 말은 사연이 많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가면 아유 제 둘째 남편이 걔였지 하면서 이결적이 듣는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정오라는 시간입니다. 그 말은 사마리아 여인에 있어서의 이 과거는 수치예요. 수치. 배신이었고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연약함이었고 그래서 이 그림자는 과거의 나의 과오이면서 현재의 결핍이면서 또 미래의 불안인 거예요. 불안. 이제 이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은 나의 마지막 남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남편은 나를 버리지는 않겠지라는 그 결핍과 또한 불안들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 그 그림자가 바로 오늘 남편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인식 가운데 그걸 직시하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아픔과 넘어짐과 수치를 인정하는 자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오픈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수술 때 누웠는데 막 정장 입고 목회자 가운 입고 그럼 수술 못합니다. 수술 받으려면 제가 환자복 입어야 돼요. 그리고 환자복도 벗어야 돼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팬티 하나 입지 않고 제가 수술대 위에 가잖아요. 큰 수술을 받게 된다면. 그게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5장에 이런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아람 왕 군대 장군이죠. 장군. 나아만 장군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이뤄냈던 승리의 왕이에요. 근데 갑옷 안에 있는 그의 연약한 점은 뭐냐면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장군이라고 하고 왕도 인정을 하고 큰 용사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가 집에서 갑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섰을 때는 자기는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한 연약한 존재임을 이 나만 장군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바로 문둥병이었다. 문둥병.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승승장구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죽음의 그림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 생명의 근원자이자 창조주를 인식하고 내 주변에 이 죽음의 그림자가 늘 있음을, 인간의 연약함이 늘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매주마다 뜨거운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5명 만났다는 것 마냥 이 사마리아 여인 얼굴이 예뻤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적당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뻤어요. 여러분, 이렇게 얼굴 예쁜 여자는 남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계속 뭐 선물 주고 뭐 잘해주고 막 한 번만 얼굴이 예쁜 여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건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추정이 돼요. 5번이나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살아갈 만큼 이 여자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여자의 참된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숫자가 바로 6인데 기독교의 숫자가 바로 7입니다. 7. 6시에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인 앞에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실패하고 나서 그때 나 인생의 절벽에서 밑바닥에서 예수 그때 믿어야지. 바보입니다. 바보. 딱 2번 넘어지면 알아야 돼요. 아, 내 인생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그때 바로 인식하고 그때 바로 무릎 꿇는 게 인생 굉장히 빨리 가는 거예요. 6번 넘어지고 아니다, 마지막엔 되겠지. 대저 의인 7번 넘어지 다시 일어서거냐.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말씀 조경인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이 시대가 어렵고 그럴 때 청년들이, 낙오된 청년들, 마음이 무너진 청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독에 빠지고 자기 삶의 루틴이, 자기 삶의 시간 관리가 안 되고 마음 관리 당연히 안 되고, 그때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정오에 남편 6번째 남편 살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 불안감에 허덕일 때, 그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로부터 예배가 시작해야 됩니다. 내 나방과도 같은 내 연약한 점들을 내가 주님 앞에 오픈할 때만, 그때만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요, 갑옷 입고 있을 때는요 취업 못 받습니다. 네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갑옷 벗고 7번 들어가. 그 낮아짐과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만이, 자기의 그림자를 주님 앞에 내비칠 때만이 나아만도 구원받았고 우리도 구원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제일 중요한 예배 준비는 뭐냐면요, 상한 마음으로 내 그림자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겸손한 마음이 바로 깨진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예배 준비예요. 여러분, 저도 참 그림자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제가 일기를 쓰는데, 제가 작년에는 제가 일기를 한 번도 안 썼더라고요. 그만큼 바빴다는 거죠, 마음이. 2019년 4월 23일 날 쓰고 일기를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처음으로 정말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일기를 좀 썼는데, 일기를 보니까 2010년부터 일기치기. 근데 보니까 어떤 자매를 안 된 얘기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목회가 잘 안 돼서 힘들었던 얘기도 있고, 막 수많은 그림자들이 있더라고요. 내 일기 속에. 내 일기 속에 이렇게 여러분, 일기 쓸 때가 되게 기분 좋을 때예요. 힘들 때. 너무 많은 그림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랑 헤어질까 말까 이런 얘기도 있고, 빨리 떼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이거를 보면 이게 지금 기억나기 때문에 실명 다 있고, 막 어떤 교회에서 나에게 상처 주었던 어떤 분들 얘기 다 있고, 아유, 제가 이런 존재였나. 전도사 때 어떤 교회들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사역도 잘 안 되고 학문적으로 아직 잘 모르겠고, 막 보니까 제가 완전 그림자 인생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2010년 11, 12, 13, 15 거의 그림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림자가 있다면요, 그건 복된 거예요. 그 그림자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야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제는 이런 질문, 이런 인식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19절인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냥 나 물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냥 한 유대인이 아니야. 이제는 이 사람의 한 유대인에서, 물을 요청한 한 유대인에서 이제는 선지자로 예수에 대한 인식이 고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대화 주제가 20절에 예배로 바뀝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뭐 하였는데?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여자 니고데모가 됐어요.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더 깊어진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예수님 앞에 내 그림자를 내어내 보일 때. 자, 그래서 두 번째 예배는 바로 그리심산에서 예배인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 20절. 그리심산에서 예배. 여러분, 이 그리심산은요, 사마리아 세겜 근처에 있는 산인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단과 베델과 단에, 베델과 단에 인위적인 예배 처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인위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인위적으로 예배 처소를 만들고 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모세가 복을 선포했던 그 장소, 그 근거 구절이 바로 신명기. 띄워주세요. 신명기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는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그리심산은요, 축복의 상징인 거예요. 즉 그리심산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원하는 복을 받아내는 장소가 바로 그리심산에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리심산의 예배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전히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인생이 잘 나가서 나 예수 믿었더니 나 너무 잘 됐어 인생이. 그래서 예수 믿을 맛이 나서 너무 예배 드리는 기복적 예배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힘든데 나는 너무 잘 돼. 그래서 하나님 나만 사랑한대. 여러분, 이거는요,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전에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교회 와서 여기는 힘들다고 그러고 여기도 힘들어하는 소리, 자기는 막 복 받고 자기는 막 힘든 게 없대. 만사형통이래. 그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없는 개인화된 사사화된 기복화된 인간을 위한 예배자로 전래겠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심산의 예배에도 물론 정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요셉이 준 땅이 가깝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 모세 오경의 율법에서 복을 선포했고 다 맞아.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예배는. 그림자로부터 예배가 출발했어요. 근데 그 앞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통과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초월자를 향해 드리는 나의 엎드림인 거예요. 초월자가 내 문제 앞에 엎드려서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해결 방법, 해결할 시점, 모든 걸 다 주님께 양도하는, 주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 예배는 굉장히 종교적인 예배이고 해칠한 무덤과도 같은 생명이 없는 그런 주술적인 미신적인 종교적인 예배인 거예요. 이런 예배는 주님이 절대 안 받으십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어떤 산입니까? 그리심산에서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왜? 2장이 다 청결했잖아요. 지금 그 강도의 굴을 예루살렘 땅 다 성전 다 청소했잖아요. 어딥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요, 예배 드리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대상 인식에 대한 정확한
통찰입니다. 통찰.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예배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면 바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이라면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바로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예전 번역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조금 인간의 어떤 열심과 지성을 강조하는 해석이 있었는데 기억 개정에서는 이걸 영과 진리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완전 접근이 다른 거예요. 신령과 진정은 누가 열심히 해야 되냐면요,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을 좀 깔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한데 먼저는 위로부터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게 좋은 원어에 따른 번역으로 지금 인정되게 바뀐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드려야 될 수고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의 인간적인 수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임재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건물에 육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의 드려지는 예물과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제물은 주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란 말은 하나님은 건물에 인간의 욕심 가운데에 소유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유하신 분이라, 그분은 전능자라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가장 사모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 없는데 설교자가 막 소리치고 막 리더들이 한만 잘해줘도 그 예배는 공허한 예배로 전락하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요, 지루해져요. 그리고 서로가 힘들고. 지금 이 사마리 여인은요, 물을 기르러 갔잖아요. 근데 성령은요, 그냥 내가 주는 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깃는 물이 아니라 그냥 부어지는 물이에요. 부어지는 물. 은혜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말씀하잖아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내 연약함들을 주님께 오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면 되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굉장히 같이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 찬양단을 보면 우리 교회보다 뭐 기술적으로 뭐 이런 장비가 더 월등할 수 있는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없다면 그건 인간적인 밴드에 불과합니다. 인간적인 기술이, 예배적인 어떤 이런 시스템이 너무 좋은데 각 사람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예배는 공허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 너무 공허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미식가들은 자그마한 차이도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막 설교문을 막 쓰지만은 이 설교문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일으키는,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이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는 하지만은 이 선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냥 가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귀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제가 설교문을 영감받아 준비하지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살이 좀 빠졌어요. 한 1.5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요즘에 배가 조금 좀 들어갔는데 아직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자기 자신을 비울 때 더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내 자아가 나로 채워져 있으면 성령께서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 지금 제가 제 마음의 빈자리에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독대해 주시고
나에게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이 신령한 골방에서의 진실된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예배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다고 내가 참된 예배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길을 걸어갈 때, 또 차에 있을 때, 또 출퇴근할 때, 자기 전에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성령님과의 동행이 바로 예배의 첫 시작이다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함께 드려지는 어떤 팀으로서의 예배도 중요한데요. 혼자 있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께 상한 마음으로 나의 그림자를 고백하면서 성령님, 내가 늘 어둠의 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내가 늘 불안의 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이 영혼 육을 주여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늘 동행한 사람들은요, 이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받게 됩니다. 누구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비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그의 가르치심과 그의 고통당하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즉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면서 배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드리는 자가 바로 참된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도 늘 예수를 더 깊게 알고 예수의 삶을 내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예수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막 경배만 엄청 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적인 존재가 되지 못할 때 그 예배는 죽은 예배인 거예요. 창세기에 예배를 드릴 때에 가인과 아벨 또 각 예배를 드렸는데 곡식과 어떤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과 그 예배를 받지 않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 그냥 육으로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헌금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건요, 참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제할 때,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 그냥 육으로, 돈으로 연애하면요, 저는 그런 연애 못할 것 같아요. 돈 되게 많은 어떤 여자가 나한테 나랑 좀 사귈래? 그냥 가. 나는 난 걷어칠 것 같아. 조심상해가지고. 근데 돈 얼마 없어요. 얼굴도 막 내 딱 이상형은 아니야. 근데 정말 나를 사랑해.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리고 대화가 되네. 한번 미래를 잘해보자고 하네. 저는 시작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는요, 참 진짜 배기를 알아봐요. 진짜 배기를. 저도 제 아내 만났을 때 처음에는 얘기도 잘 안 나눴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딱 봤을 때 막 이렇게 막 쳤는데 반할 또 그런 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희의 그림자를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또 대화를 들어주고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야 되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성령과 예수로 예배하는 예수적인 존재가 되기로 훈련하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잡아야 돼요. 시간이 가면 그 사람 주변에는요, 재물, 사람, 축복, 모든 게 다 주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썩어 문드러지고 나중에는 다 떠나가요. 쌓아두고 있는데도 외로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주님께 주시는 복은 놀랍습니다. 제가 일찍 알았지만 이제 이 4장 후반절에 이 여자는요, 이제는 사람을 피해 다니는 그런 여자가 이제는 그렇게 안 삽니다. 이제는 온 동네에 나아가서 내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자신감의 여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 참된 신랑을 만났으니까. 7번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수많은 이 세상의 육적인 남편들을 찾아 헤매다가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그때 주님께 주시는 내 존재를 넓혀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어야 되는데 그 힘든 환경을 뛰어넘는 넉넉한 마음이 부어짐을 여러분들 경험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녁마다 금식을 하기 때문에 배고파서 걱정할 그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주중에 변화의 씨앗이 보였어요. 세상에 우리 처남이 예전에 있던 교회에 다시 스카우트를 받아 간 거예요. 콜이 왔대. 근데 콜이 올까 말까 했는데 당일 통해서 확실히 가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처남이 살고 있던 그 집에 좀 이렇게 묶였던 그 부분들이 약간 저에게 좀 플레잉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선물로 새로운 공급을 제가 경험할 것 같아요. 구체화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 처남이 이 매형을 걱정하고 자기 좋은 교회, 사택 좋은 교회 가니까 할렐루야.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제가 조금씩 오고 있으면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 저 갈 게 없습니다. 저 집 반드시 주십시오. 이렇게 제 기도 한 번 안 드렸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 제가 맡고 있는 사역들, 하나님 제가 더 신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목양 은사 주시고 설계 은사 주시고 그런 기도 사실 더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인생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냥 묵묵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챙겨주세요. 다 챙겨주시고 제 인생 돌아보니까 2009년에 광주인구 옥탑방 전세 1,500만 집에 살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옥탑방 예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19평에서 뭐 21평이 점점 더 조금씩 더 좋아졌어요. 한 번에 막 60평 좋아진 건 아닌데 늘 조금씩 제 삶의 질이 바뀌었고 늘 제 인격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죠? 한영인데 그죠? 2015년보다 많이 좋아졌잖아. 그래서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 조급함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참 원하는 게 맞는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광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영광의 통로로 제가 간증하고 다닐 수 있는 제가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혼자 스스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발상이고 곧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짜 VIP 되시는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사람은 정말로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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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ant person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그림자로부터 탈피하여서 그림산을 통과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린 참된 예배자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것 많고 부족한 것 많고 필요한 것 많은데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다 공급하여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내 노력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험한 인생 승리하며 우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는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의 삶의 문제 가운데 삶의 문제를 초월한 복된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그림자를 주님께 아뢰고 나아가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놔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남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하나님 아버지 결핍이 있습니다. 많은 불안이 있습니다. 많은 넘어짐과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며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제 이 실패가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해갈이 되는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를 전반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숨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환경이 내 존재가 다 주여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남편이 나서 있었던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던 내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내가 아버지, 내가 불안한 사람입니다. 내가 과오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림자가 많은 사람입니다. 주여,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대화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얘기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아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여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육신의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셔서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오며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지식 연설을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험한 인생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위해 책임져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요하시는 아버지 여기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나도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나도 VIP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할아버지, 숨은 인생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망치는 인생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을 지어 다스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만 무릎 꿇게 도와주시오며 세상 앞에는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갑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그림자를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사람입니다. 주여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용사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상처와 넘어짐을 초월하여서 이끄시 이끌어주시는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갑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자하여 주셔서 내 삶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적 존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아버지 제약을 경험할 때가 지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람이 없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며 내 영과 몸과 육과 내 가문과 내 인생과 비전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허덕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믿으며 나갈 때에, 참 신앙 되시를 만나며 나갈 때에 복된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승리한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환경을 보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보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시간 조용히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또 외치며 또 기도도 했는데 조용히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한 절의 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담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당은 나갈 때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을, 내게 주신 이 레마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나갈 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검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좀 침묵으로 조금만 한 번 더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1년 가운데 우리들의 수많은 그림자로부터 하나님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성령과 예수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 승리한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 정성스럽게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일어나셔서 우리 몸으로도 예물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 또 기쁨으로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렵지만 온 세계 가운데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모든 생각 가운데 모든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주여 때마다 다 채워 허락하여 주셔서 늘 넘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위례비전 청년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종원이 광고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도희 총무입니다. 네, 이번 주 광고사항은 다음 주 기도는 김민수 형제이시고요. 그리고 네, 지금 저희 광고지 보시면 준비된 예배자 캠페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지 네, 저도 오늘 얼마나 네,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은 그 성경책 그리고 주보, 헌금, 볼펜을 네, 항상 준비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위비 5분 설교 시즌 2 통다방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번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우리 위례랑 비전 목장에서 나눔을 적어주시면은 5분 설교에 네, 올려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한 나눔으로 나눠주시고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목장 모임 네,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